이게 뭐 인류의 재전이고 또 평화의 재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올림픽 개회식에서 전 세계에 중계된 화면을 기독교 단체에서 편집한 거 아니에요. 연합뉴스 TV에서 방영한 기사입니다.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시대 흐름, 어떤 시대 정신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성도로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시기 전 1시간 전서부터 에어컨을 우리가 2대를 틀었습니다만은 저는 늘 기준점을 작은 에어컨을 봐요. 23도 적당하고, 22도 가면 여러분이 추울 거고, 24도면 조금 더울 거다. 25도에서 내려가질 않아요. 1시간 전서부터 2개를 다 틀었는데 이런 적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기후적으로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평화의 시대는 끝났잖아요. 제가 화재를 당한 아픔이 우리 두 분께 있지만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이런 시대에 언제 어느 세상에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 그 중에서도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그러면 지금 중동이고 중국과 대만이고 그 이전엔 우리나라 아닙니까?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건 핵밖에 없어요. 이미 트럼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친구 김정은은 이미 충분한 핵을 가지고 있다. 예전에는 애써서 부인했어요.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애써서 부인했는데 공식적으로 얘기하자니 내 친구 김정은이는 이제 충분한 핵을 가지고 있다. 전쟁이 벌어지면 여러분 TV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포가 몇 문이 있고 몇 문이 있고 그걸 쏘겠습니까? 핵이 먼저 날아오겠죠. 핵이 한 방 떨어지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누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무용지물이죠. 물 떨어지면 그걸로 끝인 거고, 누가 여러분 물을 갖다 주겠습니까? 여러분이 먹을 걸 갖다 주겠습니까? 그러지 못해요. 이제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어요. 전 세계 정세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정신세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본 그대로 이게 별나라 이야기를 갖다가 올림픽 개회식에서 여러분 전 세계 중계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이게 이 시대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썩어 빠진 죄 있는 인간이 만들어낸 세상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눈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3가지 무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3S라고 이야기했어요. 먼저는 뭡니까? 스크린이죠. 영화만 스크린입니까?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모든 매체들, 인터넷을 비롯해서 오늘날 유튜브를 비롯한 모든 것, 모든 영상 매체가 S, 스크린이죠. 그리고 스포츠 아닙니까? 스포츠, 단순히 건전한 스포츠만 있지 않아요. 지금도 스포츠의 대제전을 열어놓고서 한다는 짓이 저런 것 아닙니까? 스포츠 뒤에 어마어마한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예요? 섹스죠. 이 3가지가 이 시대를 대변하는 3S예요. 이게 30년 전, 40년 전에 미래학자들이 앞으로 이 시대는 이 3S의 시대가 될 것이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마귀의 무기가 이 3S가 될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의 피부로 와 닿는 것 아닙니까? 집중하지 않아요. 3S에 미쳐 사는 시대가 이 시대고, 우리 아이들이 3S에 미쳐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꿈이 뭡니까? 나는 장군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나는 판사가 되겠습니다. 검사가 되겠습니다. 경찰관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 10명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몇 명이 나는 유튜버가 되겠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찌양이라는 애가 1000 몇십만 명이 여러분 구독자라고 합니다만 그 하는 짓이 뭡니까? 다 추잡함으로 이루어낸
거기에 열공하고 있는 시대가 정신 바짝 차려야지 이 시대가 아니냐 이 말이죠. 자, 오늘 본문 참, 오늘 본문은 차마 끝까지 읽어 내려가기가 힘들어요. 어느 한 구석 선한 데가 없어요. 탄식을 금할 수가 없는 시대다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는 세상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세상의 끝판왕은 오늘날이고,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악하다면 이렇게 악해진 이유를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나는 전 세계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다 선하게 만들라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시대를 읽고 여러분만이라도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라는 얘기죠. 자, 25절 이렇게 된 이유를 25절에서는 이렇게 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도 경배하고 섬김이라.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사랑하고 경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간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존재가 돼 버렸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조물주 섬기기를 거부합니까? 28절에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왜? 도대체 왜 하나님을 기피합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까? 불편하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눈을 피해서 제 멋대로 어떻게 한번 내 마음대로 살아볼까, 그 못된 심리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이제는 하나님 계심을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인간의 마음에서 밀어내고 그 자리에 누가 올라앉았습니까? 자기가 올라앉았다. 하나님 간섭받지 않고 내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마음껏 쾌락을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람이 죄를 지면은 처음에 보여지는 게 왜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까? 왜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까? 멀리서 찾지 말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2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거죠. 이 상실한 마음대로, 이건 뭐예요? 부패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하면 그 다음에 정신이 부패하면 행동이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은 아무 쓸데없고 가치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그래도 가치가 없고, 하나님 없는 인생이 쓸모가 없는 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선언이다. 그렇게 마음이 부패하면 행동이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집만 골라서 하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 끝이 지금이에요. 결국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선한 것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사도 바울은 일찍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부패한 마음을 가진 인간이 무엇이나 제 마음도 알 수 있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지적하는 게 오늘 본문이란 말이죠. 그 죄악의 내용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는 게 26절 이하예요. 이건 마치 죄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시의 사회상은 선과 악이, 그리고 가치가 완전히 왜곡된 사회였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돈으로 통하는 세상, 모든 가치가 돈으로 결정되는 세상, 심지어 사람의 가치도, 정신세계까지도 돈을 매겨요. 그렇게 정상적이고 건강한 가치관이 몰락해버린 겁니다. 이처럼 선과 악이, 그리고 가치가 왜곡된 사회 속에서 살던 사람들은 이제 평범한 것에 만족하지 못해요. 친구들과 어울려 놀지만은
어울려 놀다가 실정을 느끼죠. 뭘 하면 더 즐거울까? 즐거운 것을 찾아 헤매죠. 술을 먹어볼까? 담배를 펴볼까? 놀러 가볼까? 누구를 만나볼까? 사귀어볼까? 약을 먹어볼까? 뭐 해볼까까지 해서 마약까지 가는 거예요. 평범한 것은 더 이상 인간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즐길 수 있는 일이라면,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일이라면 선과 악의 구분이 없어요. 물과 불을 가릴 필요가 없이 서슴지 않고 어떤 짓도 저지르는 것이 인간이다, 이런 분명히 알아야 돼요. 희망적입니까, 인간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희망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놀라운 건, 깜짝 놀래야 하는 건, 정신을 차려야 하는 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로마 시대를 그야말로 찜쪄먹는 시대라는 거죠. 로마 시대는 애들 장난인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유행이 한번 유행하려면, 전 세계를 도르려면 수년이 걸리죠. 지금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왜? 인터넷망이, 매스컴이 여러분 동시대를 살아가게 해요. 제가 벌써 20년 전입니까? 제가 연변에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생활의 모습이 우리 서울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유행이 서울의 지금 유행과 똑같이 연변에서 이렇게 유행할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선교사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위성을 통해서 한국의 방송을 보고 한국의 유행을 다 보기 때문에 똑같이 하죠. 여러분, 뉴스가 충격적입니까? 그 별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지금 현실이란 말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전 세계를 구원하라는 말 하고 싶지 않아요. 할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을 개조시켜라 이런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마땅히 성도로 가져야 될 생각을 가지고, 그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서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 살아서 마지막 심판이 임할 그때에 구원받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자, 26절, 27절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 시작.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벌인 가장 심각한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살인 강도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히려 쉽게 생각하는 성적 타락이죠. 성적 타락. 성적 타락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죄가 뭔지 아십니까? 동성애예요. 이 죄는 이미 24절에 언급되어 있죠.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 성범죄는 말이에요, 어느 시대나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성범죄인데, 그 중에서도 성범죄 가운데 얼마나 동성애가 유행하고 있고, 그 동성애를 얼마나 용납하고 용인하는 사회의 인가를 보면 그 사회가 치유 가능한지 치유 불가능한지 답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치유할 수 없는, 치유 불가능한 시대 말에 우리가 이미 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죠. 지금 이 시대는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멸망 직전에 있는 그 시대가 저와 여러분의 시대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신 성이라는 건 얼마나 고귀한 목적과 엄격한 질서를 가진 축복이었습니까? 처음부터 남녀가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허락된 길은 결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버린 것은
결혼이라는 틀 속에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결혼이라는 창조 질서를 벗어버리고 이제 금지된 쾌락을 즐기려고 발버둥을 치기 시작했고, 예를 들자면 뭡니까? 그냥 즐김을 위한 무책임한 동거, 외도, 강간, 혼음, 변태, 동성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창조 질서를 다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이처럼 추악한 죄악에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동성애가 시대 말이라는 바로미터인 동성애가 지금 로마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애들 얘기예요. 로마 시대는. 이 시대는 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시대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남과 여를 만나서 짝지어서 결혼 생활하게 하셨어요. 절대 동성을 짝지어서 결혼 생활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제 멋대로 뒤집어 놓은 거죠. 그게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썼다라는 말씀, 그것이죠. 동성애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괘씸한 죄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란 말이죠. 자, 그렇게 추악한 죄에 빠지게 되니까 응분의 결과가 서서히 그들에게 와요. 27절,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부흥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이 죄값을 생전에 치르게 되었다. 건강한 사회에서 동성애자들은 비인격적 대우를 받았죠. 각종 성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았죠. 그게 그들이 받는 상당한 보응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받는 상당한 보응에는 마지막 때 그들이 받을 지옥 형벌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날 심각한 것을 이야기할게요. 그것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었는데, 얼마 전에도 있었는데, 지금이 심각한 이유는 뭐냐? 그들을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얘기하잖아요. 관용의 입장에서 그런 거를 보여줬다고 얘기하잖아요. 전 세계에 어린 아이부터 온 인류가 보는 그것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관용 때문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미워하고 받아들이고 옹호하고, 예전에는 깜짝 놀랐어요. 이제는 여러분도 지나가면 그러려니 하지 않습니까? 어느새 용납이 되죠. 용인이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걸 법으로 보호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소수자 인권법에 그렇게 반대를 합니까? 왜 소수자들을 옹호하려는 법을 제정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합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거에 정신 차려요. 그게 진보입니까? 그게 인권입니까? 그게 보수입니까? 기독교가 보수 꼴통이기 때문에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겁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반대 아닙니까? 반역 아닙니까? 그것을 법으로 보호하면, 미국에서는 동성애가 죄입니다 하면 벌금이 나와요. 동성애자들이 와서 목사님에게 우리 결혼 좀 해주십시오 거부하면은 소수자를 차별했다고 신고해요. 감옥에 붙잡혀가는 세상이 됐어요. 이미 유럽이, 미국이, 우리나라는 딴 얘기입니까? 얼마 전에 대한민국 의료보험공단에서 동성 부부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을 허용했잖아요. 이미 여러분 순서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이제 동성 결혼이 이제 곧 법으로 통과되겠죠. 더더군다나 그들이 동성애를 저질러서 벌인 엄청난 그 전염병에 대한, 에이즈에 대한 모든 치료 비용이 여러분 세금으로 나가요. 그게 여러분 10만 원인지 아십니까? 20만 원으로 100만 원으로 끝나는 줄 아십니까? 수천 수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그 나라 세금으로 여러분의 국민, 여러분의 세금으로 그들을 치료해 주면서 보호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곧 망해요. 출산율이 0.6%까지 떨어졌단 말입니다. 0.6%. 그런데 그걸 걱정하면서 수십조 수백억을 들여서라도 출산율을 해결하겠다는 나라가 동성부부에 대해서 보험 혜택을 주면서 법으로 보호하면서 이게 됩니까? 안 되는 일이죠. 동 밑에 구멍을 내놓고 계속 물을 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시대예요. 부인할 수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한다. 알고 있어야 한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영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국제 정세 속에서 기후 위기 가운데 그냥 주님 오심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해도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어요. 이런 세대가 공존하는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느 때보다 전쟁의 위협 가운데 나몰라라? 나는 이런 생각도 해요. 적어도 그래도 6.25 전쟁 때는 말이죠, 10살만 넘으면 나라를 구하겠다고 총 들고 나가서 하다못해 심부름이라도 하고 총알바지라도 하고 죽었지. 그래도 지켜낸 나라가 이 나라 아닙니까? 나는 지금 청소년들이 전쟁 나면 정말 나라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총 들고 나갈까? 나는 그게 걱정돼요. 마냥 어린애같이, 마냥 지금 누리고 즐기고 있는 게 마냥 될 것 같지. 착각해서 깨어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은 지금 여러분 한순간에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한 거죠. 나는 어려움을 안 당했으니까 됐다? 아이고, 오늘 밤이라도 여러분 전쟁이 나도 아무 이상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렇게 되면 핵폭탄이 하나만 떨어지겠습니까? 석기 시대가 되잖아요. 석기 시대. 뭐 그래서 나는 낫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거기 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29절 이하로 열거되고 있는 죄악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수많은 죄악들이 지금 이미 우리 가운데 다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고 있는 죄 아닙니까? 29절에 곧 모든 불의, 탐욕, 추악, 악의가 가득한 자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다. 이게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다. 뭐 더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근수근대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상 아닙니까? 이유 없이 하나님과 믿는 자들 미워하는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돈 없다는 이유 하나로, 권세 없다는 하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 능욕당하고 있습니까? 뭐 조금 가지면 얼마나 교만합니까? 자랑합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악을 도모합니까? 사기칠 생각, 등일칠 생각, 집단적으로 모여가지고 여러분 보이스피싱 하는 거 봐요. 그런 사기, 고도 사기, 보통 머리에서는 나올 수 없는 사기 한 사람이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짜낸 시나리오 가운데 이제는 조직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사기를 치는 시대. 북한에서 어떻습니까? 위조 지폐를 공식적으로 찍어내요. 위조 담배를 공식적으로 만들어내서 수출하는 나라가 북한 아닙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자, 뭐 부모 거역하는 거 이제 뭐 일도 아니죠. 일도 아닙니다. 배약자, 약속이 있습니까?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 시대만큼 무정하고 무자비한 시대가 있습니까? 어느 시대보다도 부모 버리기 쉽고 자식 버리기 쉬운 시대. 개 죽는 건 가슴 아파서 울어도 사람 죽는 거는 보지도 않아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갑니다만 개 죽는 건 못 보는 시대. 이상한 시대, 정말 별난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아니, 목사님 나 개 좋아하는데 여러분이 개 좋아하고 싫어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지. 32절 보면요 더 기가 막혀요. 그런데 그것이 사형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양심이. 그래요. 죄를 지면서 나 이러다 죽을 거야. 죄 지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러다 천벌 받을 거야. 성경을 몰라도, 하나님의 선언을 몰라도 이러다 나 죽을 거야. 알죠? 왜? 그 속에서 양심이 소리치거든요. 양심이. 그런데 문제는 32절이에요. 자기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옳다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렇죠? 자기 혼자 죄 짓고 나면 사람을 끌어들여요. 너도 해보라고. 그래 자기 마음도 안도가 되잖아요. 마귀짓이지, 물귀신. 그러면서 얘기해요. 뭐 시대가 이런데요, 나만 그렇습니까? 나만 그랬냐? 너도 그랬지? 합리화하죠. 잘못이 지적되면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꾸중하면 꾸짖음을 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너가 뭐가 잘나서 그러냐, 너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러냐고 덤비죠.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거죠. 인간이 만들어낸 세상이에요. 인간의 근본적인 성향이, 생각이, 행동이 얼마나 악한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로마서입니다만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왜? 지금 우리 시대는 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릴 거는 왜 정신 바짝 차리냐? 내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나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 연약한 죄성이 나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의 존재가 나이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거는 뭡니까? 주님밖에 없어요. 그런 나를 깨끗게 하실 분은 주님이기 때문에, 그런 나를 살게 하실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세상 속에서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고 제대로 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야 한단 말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이런 더러운 모습에서, 멸망할 모습에서 깨끗한 모습으로 사는 모습으로 바꿔놓을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을 목적 삼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이 그렇게 즐기고 싶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 그렇게 갖고 싶습니까? 아니요. 그냥 신기루에 불과해요. 그것들 안개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한국과 북한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중국이 대만을 치면은 중국이 그냥 그렇게 해서 대만하고 미국하고 싸우겠습니까? 아니죠. 그 전에 북한을 시켜서 우리와 분쟁을 일으키겠죠. 왜? 그래야 미군들의 힘이 분산돼요. 이미 여러분, 제3차 세계대전 멸망의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게 이미 딱 편이 갈렸잖아요.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북한하고 이란하고 중동하고. 그러면 또 붙겠죠. 그게 동전 나라들이 붙겠죠. 이미 3차 세계대전에 코앞에 와 있는 게 지금 우리 시대라고 할 때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나에게 어려움이 없다고? 그 전쟁은 중동의 전쟁이라고?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이제는 세계가 하나 아닙니까? 하나로 맞물려져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지구상의 위협이 바로 내 위협이고, 지구의 위기가 지구 위기가 내 위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깨어있자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서 이런 시대에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 피 권세로 살고 세상 것은 이 정도면 됐다라는 선을 정해요. 여러분, 한도 끝도 없는 게 아니에요.
욕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채워진다면 욕심 갖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기루라니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의 10분의 1도 이루어지지 않는 신기루, 이미, 아니 10분의 1도 아니고 어쩌면 100분의 99는 여러분과 이미 원래부터 상관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내 생각 속에 집어넣어서 나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집중하지 못하고 이 시대의 성도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계략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될 게 뭐냐? 분별력을 가지고 그게 내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내가 가야 할 길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아서,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 주님의 피 권세로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영의 가치를 가지고 내 육신의 필요와 영적인 필요들을 여러분이 잘 조절해서 더 큰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요. 세상 바라보면 여러분 믿음으로 못 살아요. 그건 그들의 삶이야. 멸망할 자들의 삶이고, 그러나 내가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의 삶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과 상관없이 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성도로 살아서 마침내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 시대가 다 멸망할 때 구원받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처럼 저와 여러분과 우리 천진교회 성도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주님 앞에 구원받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깨어 있어야 할 때이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분별 있는 삶을 살아야 할 때이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가야 할 때란 말이죠. 왜? 모든 지표가 주님 재림 이제 2분 전이에요. 2분 전, 5분 전도 아니에요. 주님 재림의 2분 전의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마냥 애들처럼 아닌 거죠. 이제는 깨어나야 돼요.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오늘 누린 것에 감사하란 말이에요. 내게 아니에요. 오늘 밤이라도 말이죠, 세계 정세의 어떤 그런 tum바구니 가운데 사건이 벌어지면 끝난 거예요.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믿음은 잃어버리지 말자. 믿음으로 살아서 이제 주님 오셔서 심판의 때가 임할 텐데, 그때 세상 사람들은 다 멸망하게 되어도 저와 여러분만큼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자들로 그렇게 서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